시편에서 나오는 찬양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달도 밝고 명랑하다 하나님 아들 사랑으로 베푸시고 죽어주신 예수 하나님 사랑이 모두에게 임하리 달을 따서 모두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모두에게 임하리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주가 주고 너의 영혼 살리셨네 내가 너희 사랑하면 나의 자녀 되오 내가 너희 버리면 마귀 자녀 된다 살아서 믿는 자는 하나님 아들 죽어서 구원받아 살아나리 너의 영혼 살리려고 나의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말씀과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려 너희 불러서 은혜 주고 너의 마음에 하늘의 양식 가득히 채워서 돌아가라. 아멘. 시로서 시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로서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 불러서 은혜를 줬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담아서 돌아가라.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갈을 당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기갈당하면 어떤 현상이 들어오냐면은 자꾸 돈 쪽으로 가려고 해요.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돈이 마음대로 벌어집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도 저것도 마구잡이를 막 해버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미 마음이 딴 데 빼앗겼기 때문에 주께로 달려올 수 있는 길을 잊어버리는 거야.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그 사람의 영을 누구한테 맡겨온 자가 있어요. 그 맡겨온 자가 그를 구원할 때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해도 전도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밭을 가는 자라. 밭을 갈았어. 밭을 갈고 씨를 뿌려놓은 거야. 근데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자가 가서 추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가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영성 집사님의 어머니가 본인이 은혜를 받고 나면, 자기가 은혜 받고 나면 첫째 욕심이 내 가족부터 살려고자 하는 욕심이 막 불이 붙어요. 그래서 본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동생하고, 제일 처음에 동생하고 같이 왔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전도한 거죠. 어머니가 6살짜리 막내둥이, 늦둥이를 데리고 고추를 한 보따리 이고 오셨어요. 처음에 갖고 오신 것이 축복이라. 고추는 고귀한 은혜거든요. 그때 와서 영성훈련을 받았어요. 지금처럼 세미하게는 아니라도. 근데 6살짜리 동생이 글을 모를 때예요. 근데 영성훈련을 가르쳐서 영서를 쓰라 그러니까 ABCD를 쓰고 가나다라를 썼어요. 잘 잃어버리는데 기억하세요. 그리고 언니보다 이제 그 6살짜리가 더 지혜로운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언니가 모르면, 언니 그것도 몰라? 이거야. 어린아이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총명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이러는 사람은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을 사람은 바보가 돼야 돼요. 누가 뭐라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거. 네. 의심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자가 복을 받아요. 이것이 어린아이다. 어린애들은 자기 의지적인 것이 없죠. 다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왜 어린애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몽땅 다 도와주셔야 돼. 달을 따다 너에게 줬다는 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너희 영이 강건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났다 해서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가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살아나니까 이게 힘든 거야. 따지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거야.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거예요. 근데 자기가 강한 사람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었는가요? 그랬어요? 새벽기도 말씀 뭐야죠? 네? 맞아요? 근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야 되겠고, 내가 그래야 그의 백성이 돼요. 지금 이제 찬양 소리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야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 나의 친아버지가 되는 거야. 친아버지가 돼야 내 친아버지니까 무엇이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아파요, 슬퍼요, 괴로워요, 배고파요, 돈 없어요,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안 되시니까 내가 그의 백성이 안 되고, 왕 대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안 되니까 내가 구할 수도 없고, 남의 아버지한테 뭘 달라합니까? 제가 세금 내려갔다가, 해운대까지 세금 내려갔다가 돈 300몇십 원이 부족해서 어떤 옆에 사람한테 돈 300 얼마를 빌리달라고 했어. 나도 그렇죠. 300원 얼마 빌리가 어떻게 줄 거예요, 그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가 오면서 남편이 엄청 미워했어요. 줄라가 난 똑똑히 계산해 주든가, 좀 더 준들 내가 땡가 먹나, 내가 또 남이나. 이게 죄는 한 가지가 들어왔는데 나는 죄를 여러 가지 짓는 거야. 처음에는 계산하니까 똑똑히 계산해 주지. 그 다음에는 뭐 땅을 막 들어오잖아요. 아니 돈 더 주면 돼요. 어땠어? 이거는 뭡니까? 300 몇십 원이 모자라다는 건 내가 돈을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안 썼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내가 철저하게 잡혔는지, 돈을 내가 버는 사람이에요. 버는데 왜 그렇게 못 쓰는지, 우리 셋째 신우가 언니야, 언니가 돈을 버는데 왜 그렇게 사는 날 보고 그래요. 나도 모르겠다. 원수에게 잡히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찬양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를 돕지만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원수에게 줘버린다. 원수에게 줘가지고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점은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내가 믿음이 없고 사람의 소리라도 듣고 이 집을 나가야 되겠다. 도저히 내가 못 사겠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데 내 금고에서 500원을 뚱쳐가지고 내가 점쟁에 철학관에 가서 봤어요. 철학관에 가서 봤더니 선생님이 얘기하라 그래요. 이런 말이 여러 번 나갔어요. 그래도 듣지 못한 분이 있으니까 또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책을 떴거든만은 남편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다. 남편은 나무고 나는 뭐 보석이라더나. 그 보석이 남편이 흙이 되면 이게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석이 나무에서 살겠냐. 안 맞는 거다. 이 사람은 이유가 없다. 무조건 사람을 놔두고 볶아야 되는 사람이다. 맞추더라고. 그리고 차를 타면 서울까지, 목적이 있으면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서울까지 못 가고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이다. 이유가 없대요.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종종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가 참 이상하다. 학교에서 씨앗 뿌리는 걸 갖다 주면 씨를 뿌리면 잘 키워요. 뿌려놓으면. 근데 씨앗을 갖다가 하면 쑥하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면은 다 뽑아버린대. 그 어머니 어디 갔다 오면 다 뽑아버리고 없대. 그리고 또 딴 거 심으면 돼. 그러니까 끝을 못 보는 분이더라. 그게 한날 저한테, 고등학생인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 천국과 지옥 다 보면서 굉장히 그런 애가 있었어요. 이 말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가가 언제부터 왔노 이러는 거라. 그래서 나는 이제 모르고 완전 얼마 안 됐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도 그래 은혜를 받나 이러는 거예요. 용어를 쓰는 건 나보다 더 은혜로 용을 쓰는 거야. 은혜 받는 건 뭐 대수가 오기만 하면 되지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이유가 있어서 물었던 거라. 나는 이제 멍청하게 몰란 거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성경도 혹시 옆에다 놔두면 볼란가 싶어 하루에도 한 절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는 거 같으니까 자기 발로 나올 때까지 놔두라고 그러더라고. 그동안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또 성령을 두고 내려온 거예요. 뭐 웬일이야? 그렇게 하고 왜 하나님 말씀하시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발로 나올 때까지 놔두라. 날 뽑지 말라는 거죠. 말해봤자 듣지도 안 하고 괜히 쌈만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만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제 왔는데 금방 자기는 그냥 오면 되지 이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는 오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줄 알았던 은혜를 사모하긴 했던가 봐. 근데 이제 한 며칠 오다가 안 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라 그래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나는 네 정력이 갖기까지 내가 60년을 기다렸다. 근데 너는 그 하루 못 기다리겠더라. 하루만 더 기다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라 했는데 하루를 못 기다려서 이상에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은혜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해봤으니까 알죠. 병고치 원사도 있어요. 전도 원사도 있어요. 하나 또 전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네요. 그까지 뭔데 가서 주면 되지.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돼요. 나는 전도 연사가 없어요. 그 전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전도 연사까지 있으면 무조건 다 되는 줄 알 거예요. 나한테 주신 것이 있고 안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을 못한다는 걸 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다는 거는 은사를 준 건 성령께서 그분하고 같이 하시고 예수님이 그분하고 같이 하는 거라. 전도를 해도 전도 은사 있는 사람은 하면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 영이 기뻐하시니까. 제가 전도 말고 딴 거 하면은 봉사라도 기쁘고 생전 찬양 안 나와요. 근데 봉사라면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준 것은 성령이 기뻐하시고 영이 기뻐하시니까 되는데 내가 아닌 거야. 근데 내가 나에게 안 주신 것은 못하는 거라.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도 왜 믿음이 없을까? 그랬더니만은 니한테는 전도은사 안 좋다. 그러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신 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냥 하면은 제가 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회개만 하면 치료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인 것이 종으로부터 밑에 백성들이 그대로 먹게 돼 있어요. 그게 뭐 불이야 뭐야 이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은혜 받았고 말씀 받았어. 말씀 그냥 듣고 따라왔어. 했는데 여러분들이 회개만 하면 원수가 나가. 딴 사람을 위해서 중국이 되어 중국이 치료가 돼.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능이에요. 이 말씀이 없이는 내가 죽을 때서 치료를 받았다 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못 살아요. 말씀이 없으면은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건강하니까 돈 벌러 가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왜 말씀이 오늘 너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라 하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이기려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거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아무리 애써도 육적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된다. 그러면 주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영이 기뻐 안 하시니까 나도 또 죽어버려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그냥 있으면 내가 죽은지 살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도 되나? 하도 시험을 많이 받아서 시험이 없는 날은 뭔가 빠져나간 것 같고 뭔가 이상해. 이래도 되나?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시험이 안 들고 평안하게 지내면 저도 여기서 평안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시험에 들면 여기서 그대로 시험을 들고 있어요. 내 입에서 기도 나가는 것들이 밖에서 하는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마음에 받아가지고 가야 항상 주와 동행하면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은사를 못 받으면 귀가 막혀가지고 이제 말씀을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영적으로 보여주면 귀에 뱀이 슉 들어가가지고 이쪽에 한쪽은 꼬랭이 나오고 한쪽은 대가리 나오고 그게 막고 있는 사단이 막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죠. 원수를 쫓아내는 거예요. 미워한 거, 싫어한 거, 비방한 거, 판단한 거, 남정죄했는 거, 교만했던 거, 사신우상 생겼던 거. 사신우상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따라간 것이 사신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지금 절간에 가서 여러분들 절하세요. 제가 그랬다. 그러면 절 다 할 겁니다. 절하는데 진짜 석가모니 믿고 절하겠어요. 아, 원장님 왜 하락하지?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석가모니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이 왜 절을 하라 그럴까? 그럼 절을 했으면 원장 말 때문에 그냥 했어.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막 빌죠. 그거 진짜 신인 줄 알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빌어. 나무에도 빌고 돌에도 빌고 짝대기 꼽아놓고도 빌고 물 한 그릇 떠나놓고도 빌고 소금 뿌려놓고도 빌고. 소금이 정하게 하는 건 어찌 알아가지고. 성경에 소금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집 앞에다가 소금 뿌리고. 정정이 집에 뭐 때문에 갔는데 이제 마주치게 됐어요. 나갔다가 들어오더만은 뭐 점치러 하는 거 어쨌는가 이제 들어왔는데 뭐 생일집인가 뭐 애 돌집인가 어딜 갔다 가는 것 같아요. 갔더니 자기한테 부정한 거 붙어 왔을까봐 소금을 가지고 머리 위로 휙 풀고 소금으로 지금 정하게 하고 자꾸 따라온 거 쫓아내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정치내는 거예요. 참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보면은 전부 다 하는 게 우습습니다.
그런 게 무섭고 두렵고 귀신 붙을까봐 겁나는 것이 아니라 우스워요. 어떻게 성경에 소금 전문 알아가지고 저 짓거리 할까? 어느 집에 이사를 가니까 소금을 갖다가 뿌려놨으면 쓸어내든가 거기에다가 먼지가 앉고 해가지고 이게 녹질 안 하고 부뚜막이니까 녹질 안 하고 이제 먼지가 앉고 반질반질해. 딱 그러니까 뭐가 무슨 뭐 고기 눈알같이 반질반질한 게 있는 거야. 이게 뭐지? 볼록하게 돼가 있네. 나중에 뭔가 싶어 뭘 가지고 떠다니면서 그러니까 떡 벌어지는데 소금을 거기다 자꾸 놔두고 이거는 막 딱질 안 했던가 봐. 그러니까 쌓여가지고 반질반질하고 무슨 고기 눈알 같아. 반질반질하는 거야. 보니까 징그럽더라고. 무슨 알 같기도 하고. 참 신을 모르니까 온갖 것에다가 다 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돕지만은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원수에게 판다. 원수에게 줘버려. 그 원수가 시키는 대로 가장 모든 것들을 다 섬기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체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많은 교인들 중에서 많은 교회 중에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여기다 뽑아다 지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고 싶다고 여기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데리고 오게끔 해 자꾸 때가 되니까. 근데 자기 가족은 딴 데 가도 그냥 놔두잖아요. 우리 가족도 그랬잖아요. 그냥 놔둬요. 때가 되니까 사료하고 큰딸아버지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께 맡겨놔놓고 제가 기도해도 나한테 맡기면 놔둡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원수가 끊어져 영영 멸망하였사오니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던 그 악들을 제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거기서 떠나야 돼요. 원수 마귀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니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왜? 나의 왕이신 그분의 백성이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그분의 백성이니까 도와주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물으면 다 말씀하시잖아요. 뭐를 저한테 이제 확인받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보고 직접 물어봐. 내한테만 물으려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긴가민가 할 적엔 물으라. 나한테 자꾸 물으라 소리 안 하잖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 똑같이 만났고 제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 똑같이 만났고 제가 만난 성령님 여러분들이 똑같이 만났어요.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거 누구 눈을 꼈네? 회개하세요. 그거 나 가버려. 제가 기도해 줍니까? 근데 자신들이 기도하고 나면 치료가 되는 거죠. 저 강영훈이는 눈이 빨개가고 얘가 왜 이렇게 눈이 빨개요? 아버지네. 아버지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언가 헹궈가지고 따라간 것이 그랬다 알겠어요. 그랬는데 어저께 자고 나면 괜찮을 거다 그러셨는데 자고 나는데도 얘가 또 이래. 아직도 눈이 빨개요. 그래. 자고 나면 낫는다 했으니 내가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신랑 미워한 거 회개하라. 신랑이 나가가지고 뭘 붙여갖고 왔죠. 붙여갖고 왔는데 미워할 짓을 했어. 미워할 짓을 했다고 미워하게 되면 그 왼수가 거기 들어가는 거야. 미워한 자에게 들어가는 거죠. 이미 남편이 잘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긴 했지만은 소리는 안 했단 말이에요. 속으로 했죠. 그랬는데 이 원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소리 같이 들으셔요. 그러는데 이 원수들도 우리의 소리 같이 들어요. 내가 가만히 방에 누워서 하고 있는 생각을 했는데 원수가 들어왔어. 네 뭐야? 근데 지나가다니까는 네가 뭐 생각하고 있대. 그래서 들어왔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의 소리 같이 들어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원수들도 그렇게 들어요. 내가 네 언제 그러더라? 네 누구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대? 내가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하는 게 지를 부르는 거래. 그래서 왔어.
소리를 질러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미 소리 지를 때는 같이 소리 지르고 있어. 그놈이나 그녀이나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놓고 상대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야. 할 때마다 원수는 거기 있는 거야. 나한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제가 남편한테 한 번 하면 하나 들어오고, 두 번 하면 두 번 들어오고, 세 번 하면 세 번 들어오고, 저한테 자꾸 들어오죠. 근데 그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안 하고 씻지도 안 하고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내가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뭐 됩니까? 둘이 맞붙어가지고 싸워야죠. 싸운다고 그게 끝나요? 원수는 그렇게 하려고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쟁하고 싸우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축복을 빌어주라. 축복을 빌어주면 축복 비는 자에게는 이 원수가 뭐다? 저주하고 싫어하고 묘하는 자에게는 저거집이라서 들어와요. 근데 내가 상대를 축복해주고 아무리 그가 나한테 저주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거나 사랑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원수가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는데 우리는 눈을 띄지 마음으로 칼질하고 있지 뭐 별짓거리 다 하고 있는데 뭐가 안 들어오겠어요? 온갖 것이 다 들어오죠. 그것을 오늘 끊으려는 거야. 끊고 하지 말고 쫓아내라는 거야. 끊고 하지 말는 것이 끊는 거지. 안 하는 것이 끊는 건데 끊고 그냥 이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간 건 쫓아내야 돼. 그 쫓아내니까 니 나한테서 나가라 하면은 이것들은 웃기고 있네 하고 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 이름보다 높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다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죽는 데까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처럼 되려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순종도 복종도 다 할 때 그분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원수가 끊어진다. 죄 짓는 걸 끊어야죠. 끊어져요. 그래서 끊어지고 다시 안 하면 뭐예요? 영영 멸망할 싸움이. 네.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다 그랬어요. 원수에게 내가 잡혀가지고 죄 짓고 망했던 것들을 내가 다시 회복을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에 원수들이 와서 짓밟아 다 무너뜨렸던 것을 기억할 수도 없이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집이 그랬잖아요. 맨날 둘이 싸우니까 원수가 들어와가지고 짓밟아가지고 초토화 만들어버렸죠. 완전히 다 뺏어버렸죠.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100%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실수는 한다고 그랬어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때 이때가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무너지니까 다시 회복하죠. 아이 쏘갔구나. 또 회개하고 쏘갔구나 하고 내가 안 지는가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 회개가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끊어버리면은 그때 무너뜨렸던 것들을 기억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을 시켜줬잖아요. 집이 하나가 날아갔는데 집은 10개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집사님 오셨죠? 네. 성집사님 이제 아버지 부친이 소천하시고 어저께 이제 마치고 오늘 꼭 와라. 그랬는데 오늘 왔습니다. 근데 앞뒷집에 있어서 100%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뭘 아냐니까 우리가 집 있었던 걸 집사님이 아셔요. 우리 집인 거 알았어요? 서독에 있을 때요. 예. 저희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이 거기서 팔고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갔는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버지 것으로 내가 따라감으로 인해서 처음에
늙어서 못해요, 병들어서 못해요, 약해서 못해요, 뭐 가난해서 못해요, 뭐 무식해서 못해요, 자식이 있어서 못해요, 장사 때문에 못해요, 남편이 있어서 못해요. 전부 다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는데 마지막에 마음에 오는 것이 내가 이 길을 안 가면 누가 또 죽겠구나. 큰애가 이미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또 누가 죽겠구나 싶어서 내가 남을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나 때문에 누굴 죽여서는 안 되겠다. 누군지는 몰라요.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날 보고 건물지라 소리 하지 마세요. 건물지라는 건 내 마음 약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느냐고. 왜? 보기를 내가 잘못 본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교회만 지분하면 쫓겨나는 분이야. 근데 이 양반이 쫓겨나고 싶어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 양반도 이걸 몰랐던 거야. 건축을 하시는 목사님인 거라. 그러니까 그 교회 건축하고 나면 쫓겨나는 거라. 이제 맥이 다 떨어져 버리죠. 그렇게 열성 있게 하던 분이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교회에서 이제 큰일 났다. 나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교회를 4개를 지었어요. 근데 교회 조그맣게 짓지는 않았어요. 진해 교회는 어떻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거는 거제도에다 하나 짓고 진해에다가 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영진교회, 영도 영진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안락동에 있는 부산 침례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그때 이제 우리 애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이사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 그 영진교회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을 만났지. 이제 장로님 같으면 장로님이죠. 길에 나갔다가 만나가지고 저희 집에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잘 계세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 왜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새벽기도 이제 못 지킵니다. 기도는 하는데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딴 데로 빨리 가라 그랬어요. 딴 데로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제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능력 예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몰랐죠.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광복동 교회는 아무리 광복동에 있는 그 침례교회를 짓려 해도 교회를 짓지 못해요. 결국은 그 교회 목사님하고 체질인 거예요. 거기 목사님이 침례교회를 하고 영지 침례교회를 하고 영진 침례교회 목사님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안락동에다가 교회를 지신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겠죠. 벌써 제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제가 영도를 떠날 적에는 39에 떠나는가 그랬거든요. 그때 그분이 40이었으니까. 교회 오실 때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기에게 주신 사명 모르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그 일을 하는데 가족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야. 이진우 목사님도 그래요. 지금 필리핀에. 제가 그때 세 번째 나갔을 때인가 기도하니까 뭐라 하시냐면은 교회 5개를 지어야 된대. 그럼 도시교회까지 하면 이제 3개다. 근데 이제 사모님은 뭐예요? 원장님은 모르고 거기가 난데없이 거기 가가지고 가족들을 고생시키고 뭐 어쩌고 하는 거라. 그러면 그 성령 해방죄 걸려요. 회개하세요. 그분은 편한 거 몰라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이렇게 하겠고 하시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길래 목사님은 교회 5개를 지어야만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내고 당신은 생각할 적에 어떻게 하냐니까 이유를 하나님께 주셔요. 한갑 때 받은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한다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 그때 때 맞춰가지고 급하게 목사 안수 받게 해가지고 바로 목사 안수 받으면서 파송 예배까지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목사님 파송시키지 않습니다. 단독 선교를 시키는데 네가 교회 세운 지가 돌 지나면 걸음마를 할 줄 아는데 2년이 넘었으니까 걸음마를 할 줄 아니까 너가 단독 선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런갑다 그랬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목사님은 아직도 2개를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라면 2개를 더 지어야만이 끝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안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짝으로 옮겼을 적에 네가 어차피 한 번은 죄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더만은 한 번 죄가 아니잖아요. 떠난 지가 벌써 한 10년 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을 하나는 없어졌어. 하나는 없어졌는데 그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갚을 적에는 최하 100배를 준다 그랬죠. 그럼 한 개 없어지면 100배 받으면 몇 개 받아야 돼요? 예? 2개? 최하가 100배래요. 근데 지금 뭐예요? 10개를 주셨죠. 근데 이름을 다 붙여주셨어. 아파트도, 시골 집도, 상가집도, 산도, 밭도, 논도, 이름 다 붙여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이거 한 개가 날아가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종을 부끄럽게 안 하시는 거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니까 전에부터도 이런 은혜가 나한테 있었던가 봐요. 그러고 하는데 제가 자꾸 마음에 집값이 갑자기 오를 때 나는 몰라. 왜 나가서 누구하고 상대를 안 하고 사니까 맨날 집안에밖에 모르니까는. 근데 갑자기 이럴 때 집 장사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가 한참 집값이 갑자기 뛸 때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때 부동산에 가서 앉아있다가 집이 나오면 거기서 계약하고 앉아있다가 다음 사람 왔을 때 팔고 이래가지고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예. 전혀 할 수 있는 데서 저를 하게끔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하나 있는 것도 잡혀먹고 지금 7년 동안을 빚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이자만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니까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라 하시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서 했더니만은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막 풀려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없던 자가 이전에 그 원수들이 나를 무너뜨려가지고 완전히 정말 그 집을 하나 장만하기까지는 부부가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애들 안 먹이고 안 사주고 어지간한 건 옷을 만들어가 입히고. 그래서 지금요 이렇게 먹다가 바나나를 먹으면 내가 항상 자식들 생각하면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눈물 나요. 왜 그렇게 내가 더럽게 살았지? 어째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만 못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렇게 내가 더럽게 살았을까? 원수에게 철저하게 잡혔던 거예요. 내가 잡혀있으면서 내가 잡힌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잡혀있는 거 잡힌 걸 몰라서 때가 되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은 집 없이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집 하나도 없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거예요. 돈 500 가지고 집을 41평짜리 산다는 꿈이라 생각하겠어요? 해내요. 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집을 사게끔 하고 전혀 할 수 없는 걸 하게끔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원수가 끊어서 내가 그것을 끊었을 때에 원수가 끊어서 영영 멸망하였어요. 얼마나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만 죽이면 되니까. 왜? 이 집안이 지금 망하는 중에 내가 들어갔거든. 거의 다 망한 중에 들어간 거야. 들어갔으니까 정말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집안에 장만하는데 죽기 살기 해가지고 장만했으니까 요것만 없애고 나면 내가 죽을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른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나도 살고 성도들도 살리는 일을 한 거죠.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안 왔더라면은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들 다세요. 여기 지금 한 몇 사람 빼고는 다 영적으로 섰습니다. 다 성령을 받았거든요. 다 성령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가서 또 살리게 됐거든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요 자리에 있는 거 보면 사람 얼마 안 돼요. 어떤 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나요. 운동장을 밀려나놓고 전부 모을 수 있다면 한번 싹 다 모았으면 좋겠다. 얼마인지. 예. 지금 이 말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가 생각나면 다윗이 생각나요. 다윗이 생각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윗이 자기 백성 호구조사를 했어요. 제가 호구조사라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호구조사인데 왜 죽을 죄를 졌다 했을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감히 다윗이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호구조사를 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세하리나 얘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나는 성도 몇 명까지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어느 남목사님에게 성도를 1000명을 채워달라고 하던가 800, 1000명이 목사님 왜 그런 말 하는데요? 그 귀에 싹 들어오더라고. 왜 1000명이나 합니까? 왜 한계를 짓습니까? 그러면 더 살리고 싶은 사람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몇 가정인지는 몰라요. 아니 왜 이게 정말 자격이 있나 없나? 목회자로서의 자기 성도 가정이 몇 명인지도 몇 가정인지도 모르는데 이 자격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종의 아버지한테 종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종이거든요. 자기가 주인이면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종이라. 그러니까 종이 시키는 대로만 왔다리 갔다리 뭐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하면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주인이 돼버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다윗이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죽을 죄를 졌다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이잖아요. 골리앗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어요? 이게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 감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해? 네가 나를 무시해?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 무시해?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뭐 물맷돌 5개 가지고 한 방에 딱 날려가지고 딱 잡들고 나요. 목을 비어가지고 갖다가 바치잖아요. 뭐예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 능력, 내 지혜, 내 명철, 내 거 가지고 해가지고 되느냐?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면 100점이 돼요. 한 개 시킨 거 한 개 하면 100점이에요. 저에게 너무나 많이 맡기셨죠. 오만 거 다 간섭하게 하잖아요. 머리까지. 머리 잘라요. 머리 끊어요. 커트 쳐요. 머리 그렇게 하지 말아요. 어떤 때는 참 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말하기 싫어하겠습니까? 말을 잘하면 내가 잘 하고 싶겠죠. 하고 싶으면 입이 건질걸 어떻게 샀노? 근데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이 말 할 때마다 종종 무슨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이 이 말 하면 도대체 원장님은 얼마나 말을 잘한다 할까?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은 영이 붙들린 바 대해서 증거하는 거고 영이 붙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봐야 입 딱 붙여. 미국에 몇 년 만에 가가지고 동생을 만나도 할 말이 없어. 언니 왔어? 끝이야. 참 못대가리 없잖아요. 누구 사는 게 어떻노? 괜찮나? 어쩌나?
여기서 이민 가는 거 어떻게 간 걸 알고 있잖아요. 저 때문에 갔거든요. 갑자기 떠나라 해서 떠났거든요. 그래서 뭐가 좀 잘못되면 내가 죄인이야. 근데 실은 내가 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셔서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가다가 이제 한 번씩 내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근데 첫째는 자기들 때문이고 자기들이 기도한 거 있고 마음에 생각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동생이 하나는 한국에 놔두고 하나는 미국에 놔두고 두 형제뿐인데 지는 경상도 전라도가 쟤는 황해도예요. 쟤는 이북이 고향이고 고향은 이북이고 여기 와가지고는 자식 하나 미국에 놔두고 하나 여기 놔두고 저거 두 형제밖에 없는데 저렇게 놔두고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했대요. 그랬더만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본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랬어요. 시동생한테다가 작은애한테 너가 형수한테 잘해라. 너 형수는 희생양이다. 예수님처럼 희생양이에요. 가족들이 볼 적에는 죽일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희생양이에요. 누군가는 제지를 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지금 악한 어떤 것을 했다 해서 이 사람이 악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없을 때는 남편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뭘 안 하고 저한테 이제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마음이 강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역사 안 하는 이상에는 이렇게 하세요 하고 내가 탁 자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걸 하긴 해야 되는데 아우 저거 그냥 안 되는데 그러는데 어느 날 남편이 탁 오더만은 그거를 왜 실부댕이냐 하면 당장에 내리라 하는 거야. 무거워서 못 내린다. 못 내리니까 어디노? 서둘르니까 누군가가 앞장서서 끌어야 일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물통을 내려놓고 차가 안 그러면 계속 차 있을 거예요. 기름값 쓰지요. 보기 싫죠. 물건 많이 못 쓸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못할 때는 하여튼 자기가 알고 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해요. 우리 선장님 물건 딱 싣고 오면은 어떤 것도 보시는 거야. 저기 선장님 오신다. 하여튼 가고 싶어서 오면은 뭐가 일이 있네.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심을 따라줘야 돼. 어디 가고 싶으면은 하나님께 물고 가면은 자기를 쓰려고 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적에 억지로 상을 주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내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그냥 인도하시니까 갔더니 상 받을 일이 있어. 지나가는 소사에게 물 한 그릇을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건 상을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사람 지나가다 이래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물 사드리세요. 요새는 물 좀 어디다 줄 수는 없어요. 네. 미국에 가가지고 제지한 거 있어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물을 달라니까 사 먹으래. 물이 있어서 물컵에다가 물병에다 따르니까 못 가져가요. 사가래. 세상에 싸고 싼 것이 물인데 어떻게 장사하면서 물을 팔아먹냐? 호텔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여행 그곳으로 가게 되면은 물 한 병을 회사에서 이어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냥 그 병까지도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가져오는 줄 알고 어디에 태국 갔을 적에 제가 그 병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비디오에 찍힌 거예요. 잡으러 나왔더라고. 딱 우리 차로 하더만 누가 물병 가져왔느냐. 내가 가져왔는데 영감이 난리가 났죠. 얼마나 창피해. 그걸 왜 갖고 왔느냐고. 나는 나대로의 이유가 있어. 그냥 이거 회사에서 여줬다고 말했으니까 그냥 갖고 오면 되는 줄. 거기다가 묻고 그 물병까지 놔뒀다 그 물병 또 써야 되나. 아이고 미친가. 이게 우리나라 안 그런 줄 알고
싼 데는 가면 그런 거 없어요. 물이고 뭐고 다 공짜예요. 뭐 인터넷이 무엇이고 몽땅 다 공짜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텔에 들어가면 전부 다 돈을 주게끔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는 우리나라도 짠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싶더라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없더라고. 참 너무나 인색해집니다. 어지간해가지고요 우리가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줄 수 있는 그 상 받을 것도 없어요. 다 돈 주고 사 먹는데 왜 보기에 목말라 보이거든 물을 한 병이라도 사주라는 거는 그 사람 호주머니 돈이 없거나 그러니까 그때 보고 물 한 병이라도 사주라는 거예요. 공항 같은 데 가면은 물을 먹는 거리는데 하도 사 먹게 해놔서 그거라도 보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 안 된다고 하는 데서 되는 거 있어도 그게 또 감사가 돼요. 덕을 쌓는 거는 나에게 축복이에요. 돈을 주고 하는 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상을 받는 게 없어요.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베풀기만 하고 받는 걸 절대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만 상 받고 저 사람은 상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참 욕심도 가지가지로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사탄이 탁 들어가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 뭐 재물이 다 있어. 어머니가 나는 어머니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내 마음을 읽을 줄 몰랐는 거라. 몰라가지고 어머니가 화를 벌컥 냈어요. 그때 이 마귀하고 사탄이 어머니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또 이제 체면치리가 나온 거야. 어머니 교회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걸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엄마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묵혔어. 희한한 거죠. 근데 여기 왔을 때인가 저짝에 있을 때인가 한번 저기 우리 어머니 참 똑똑하시잖아요. 야 묻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뭘요? 그나물에 겁박해요. 우리 식구들이 엄선히 아버지는 사근사근 하시는데 전부 다 엄마 닮았더라고. 저는 몰라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귀가 열리니까 알겠는 거예요. 야, 뭘요? 이러니까 내한테 뭐가 잘못된 게 있냐? 이러시는 거라.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한테 있다고. 그 저는 언제 들어간 걸 알죠.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성질을 벌컥 낼 적에 내가 받으려고 했나. 그래가지고 이때 이 원수가 들어간 거예요. 냄새가 팍 나요. 이게 들어가면 알아요. 행동에서만 아니라 입을 벌리면 냄새가 막 나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소용이 없어요. 혈기 내고 분 내고 베푸는 것도 베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란민이고 엄마가 무슨 재산이 있어서 베푸는 게 얼마나 베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악한 게 들어간 거예요. 사실이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버리지 말고 다 자기 거로 해야 돼요. 음식을 할 때도 음식하는 것도 막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하고. 예. 할 수 있는 거는 전하라는 것이에요. 하라는 게 뭐냐니까 생선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리를 잘 못하죠. 생선 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맛이 있고 없고 다 아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다 몰라요? 생선을 지지는 데서 굽는 거는 이렇게 보면서 구우니까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찢는 것들이나 굽거리는 것들을 잘 못해요. 무조건 죽으라고 삶아. 죽으라고 삶아서 되는 게 뭐냐면 시래국하고 미역국이에요. 그 곰탕이 되도록 삶아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근데 생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물을 덮어가지고 국을 끓인다 했을 때 동태찌개를 한다, 동태국을 끓인다 이렇게 했을 때 물을 빚어서 그냥 뚝뚝 잘라 있는 것보다 빚어가지고 여가지고 달달 이렇게 기름을 좀 기름 넣지 말고 뭐냐면 된장을 좀 넣어가지고 볶아요.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좀 볶고 그렇게 하다가 이 물 부어가지고 팔팔 끓을 적에 생태나 동태를 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고기만 익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국물도 시원한 맛이 나고 생선은 생선대로 맛있어요. 근데 이게 푹 끓이면은 이것도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라. 어저께 동태국을 끓였어요. 어저께죠? 어제예요? 자, 어저께 동태국 잡숴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맛있었어요? 참 다행이야.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 푹 끓이면 맛이 없어요. 제가 시집을 가가지고 친정에서 대구에 하고 또 음식이 집집마다 고장마다 틀려요. 시집 쪽인 가니까 주로 찌개를 많이 하셔요. 찌개를 많이 하는데 대구에는 조림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고 조릴 적에 간장으로 조려요. 근데 시집 쪽에는 가니까 된장이에요. 완전히 틀리는 거라 음식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뭐 모르니까 무조건 물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는 이거 얼마를 끓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저거 어머니 저거 닫고 끓는데요. 그냥 놔둬라. 콩나물국도 언제나 저거 자꾸 끓는데요. 이거 얼마나 끓여야 돼요? 도대체가 모르겠는 거야. 야. 그래서 이제 국을 끓이거나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머니가 뭐라네. 간장만 넣어가지고 해서 씹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 나는 안 썼는데 왜 쓰다 하지? 저는 간장으로 하는 것이 대구에는 간장을 쓰기 때문에 입에 배서 괜찮아요. 근데 된장 어머니 말씀대로 이짝식으로 해야 되니까 된장을 넣어가지고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음식이 된장에 들어가면 구수한 맛이 나고 시원한 맛이 나는데 간장하고 하는 거는 쉽더라. 해보니까 알겠더라. 먹어보니까 알겠고. 그래서 조림 같은 거 할 적에는 우쪽으로 가야 조림을 잘해요. 경상도 이짝편으로 내려오면 조림을 잘 못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림은 뭐냐니까 국물이 자작할 정도로 이어가지고 이것이 바짝 졸을 때까지 졸아야 돼. 근데 가끔 국물을 떠서 우리로 또 얹어줘야 돼. 또 얹어줘가지고 그 간이 골고루 배도록. 근데 거의 국물이 없을 정도까지 졸여야 되거든. 타게 하지 말고 밑에 국물이 안 탈 정도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졸인다 하면서 국물이 있게끔 하면 이거는 찌개가 돼. 국물이 있는 거는 찌개가 되고 국물이 없어야 조림이 되는 거야. 이 조림 자체는 찌개처럼 해놨어도 그 국물이 다 졸릴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림, 찌개, 국이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생선을 국 끓이거나 찌개를 할 적에는 오래 끓이면 안 돼요. 시원한 맛이 사라지고 탁한 맛이 나오면서 맛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해산물 같은 거, 해초 있잖아. 해초 같은 거는 물 팔팔 끓는데 여가지고 여차 새파래지면 바로 건져야 돼. 어머니가 내가 아는 줄 아시고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거 삶아라 그래서 삶았어. 처음에는 새파랗구만 점점 노래져 그런 거야. 어머니 왜 저게 돌은 노래져요? 이랬으니까 많이 삶았구나. 많이 삶았구나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캐치를 해야 되죠. 들어가서 새파랗을 때 꺼내야 되는 거야. 이거는 파랗기만 하면 되는 거야. 딱 푹 삶아버리니까는 안 되죠. 네. 그래서 미역이라든가 해초는 그 본 색깔보다 색깔이 변했을 적에 빨리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꺼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빠는 게 있고 빨지 말아야 되는 거야. 삶는 건 무조건 빨면 안 돼요. 우리가 미역을 빨잖아요. 미역을 센 거는 많이 빨아요. 많이 빨면 빨수록 미역국을 끓였을 때 맛있어요. 근데 요새는 전부 다 이제 그 정제해갖고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그냥 이제 돌발이 미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빨면 거품이 많이 나와요.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떫은 맛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맛이 있는 거야. 죽국을 끓여놓으면. 그래서 푹 끓이는 거는 시래기국이나 미역국은 설쩍 끓여놓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거는 푹 끓여야 돼요.
콩나물국도 시원하게 끓여야 되는데 완전히 녹아지도록 끓여. 그건 아니야. 약간 살랑살랑 하도록. 딴 것이 다 익으면 콩나물 넣어가지고는 5분 내로 다 익어버려요. 우리 지금 불이 세고 양이 많기 때문에 5분을 끓였다면 이건 시간이 넘어갑니다. 근데 막 푹 끓여가지고 막 내가 밥을 먹으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아, 하나님 이것 좀 똑바로 좀 하게 해달라고. 내가 맛있으면 나도 맛있잖아. 근데 잘 먹어주는 걸 보면 감사해요. 음식점에 내가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면 돈 주고 사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별로. 진짜 아들로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집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 보면 내가 기가 차.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에 장사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냉면집에 갔어. 서울에. 정말 이름 있다는 데 갔는데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맛이 없어. 명동에 최고 잘하는 집에다 갔어. 진짜 맛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기다려. 참 감사하다. 내가 음식 장사라면 참 장사 잘 되겠다. 자화자찬. 그래서 음식 간을 맞추는 것도 요새 우리 기도원 음식이 좀 짭니다. 내가 자꾸 싱겁다 했으면 너무 짜게 해놔서. 중간 음식을 맞춰 놓으면 싱겁게 먹는 사람도 잘 먹고 짜게 먹는 사람도 잘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짜게만 해버리면 싱겁게 먹는 사람 진짜 못 먹어요. 근데 너무 싱겁게 해놓으면 이거는 짜게 먹는 사람 못 먹어. 중간 음식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야죠. 처음에 기도원에 음식 안 하던 분들이 와서 음식을 하면 100% 틀리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양이 많은데 자기 조금 하던데 비교해가지고 이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네들 집에서는 한 달 가도 그만큼 안 먹어요. 한 달 먹을 보다 더 많은 양을 만드는데 이게 미원 조금 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간장 조금 내고 소금 조금 내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박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몇 년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지금 수련을 하고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형 원사님한테 그랬어요. 상당히 힘듭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게 자꾸 딴 분들한테 말 안 했어요. 왜 봉사를 쭉 몇 년 동안 하다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이러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해야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 집에서 하던 거하고 양이 많고 적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음식을 대부분 음식 간을 좀 맞추려면은 국 1리터에 아니 1.5리 1.6리터인가요? 한 대면 1.6이 되나요? 예? 1.8? 1.8에 굵은 소금이 수북하게 한 숟갈이 아니고 약간 올라간 상태로 한 숟갈 들어가면 간이 맞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라도 간을 맞춰가지고 간을 보려면은 우리 소치에 물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돼요. 주일날 국이 이제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매일 틀리잖아요. 주일날이 제일 사람 많거든요. 근데 주일날 사람 많을 때 이 양이면 어느 정도라는 거 거기서 기준을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국자로 이것을 한 숟갈이라고 했을 때 국자로 어느 국자로 하면은 몇 숟갈이 된다는 걸 알고 대충 다 처음부터 맞춰가지고 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싱겁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간을 보고 조금 싱겁다 싶으면 조금 더 넣으면 돼요. 근데 양이 많은 데다가 그냥 소금을 넣고는 도저히 간을 못 맞춥니다. 이게 떡할 적에도 가는 소금은 수북하게 한 숟가락이에요. 한 대에. 그러는데 굵은 소금은 깎아서 한 숟갈 넣으면 간이 맞아요. 근데 요새는 우리가 여가고 갈 필요 없이 방앗간에 가면 자기들이 저울로 딱 재가지고 였더라고. 그래서 떡방앗간에 가서 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 기도원에 양식 이제 음식이 많다가 보니까 무치는 것도 그렇고 항상 조금 싱겁게 해가지고 간을 보고 괜찮으면 놔두고 조금 싱겁다 싶으면은 조금만 더 해면 간을 맞추시면은 요번에 칼국수 같은 거 완전히 맹탕이었어요. 내가 이해를 하죠. 아, 이거 누가 간을 맞췄어? 얘기하길래 자기가 맛을 봐야지. 네. 집에서 하는 것 가지고는 양을 간도 모든 걸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뒤에서 보면서 주일날은 음식을 얼마나 하고
또 뭐 화요일날, 월요일날, 월요일날 제일 사람이 적어요. 근데 월요일날은 직원들이 다 놀기 때문에 못 보지만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날 이 날마다 성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작기 때문에 또 맞추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틀 먹을 걸 만들지 말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날만 넉넉하기는 해야 되니까 또 맞추지는 못하지만은 그 다음에 모자란다. 근데 했는데 음식이 많이 모자라다. 그러면은 모자라는 거 밥도 그렇지만은 반찬 같은 거는 항상 처지고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모자라면 딴 걸로 보충을 하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다 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뭐 아침 해가지고 이거 며칠 먹을 것을 해버리니까 음식 맛이 없어져 버리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해가지고 매일매일 먹는 걸 해버리면은 음식이 맛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미수시켜 놔놓으면 그 다음에 맛이 없습니다. 오늘 이거 하라니까 지금 한 번 입 뛰니까 줄줄줄 나오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저분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강단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지 간에 명심하고 잘 들어라. 그렇게 하면은 자기 것이 된다 했어요. 제가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보고 맛있는 거 있으면 이걸 차마 묻지를 못해요. 이분들이 장사하는데 가르쳐 주겠나 이 생각 때문에 묻지를 못해요. 딴 집에 가니까 콩나물이 사각사각 이런 거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물어서 친하니까 콩나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삶아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삶아가 그냥 묻히지. 아니 삶아가 적당하게 삶아가지고 적당하다는 건 뭐야. 푹 삶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덜 익었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콩나물이면 딱 씹어봤을 때 비린내만 안 나면 돼요. 비린내가 안 날 정도로 해가지고 찬물에다 헹궈버리면 이게 사각사각 하는 거예요. 푹 죽질 안 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가가지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점을 잘 안 배우면서 또 잘 배우지 못해요. 그러는데 아구찜을 진짜 늦게 했어요. 한번 이제 가족이 그 울산에 방아진에 저기 지금 어디죠? 저쪽 편으로 이쪽에는 울산이고 저기 뭐예요? 마산 아구찜이 맛있어요. 서울 가도 부산에서도 아무리 잘한다 하는 집이라도 마산 거하고 맛이 틀립니다. 마산에서 내가 처음 먹어봐가지고 정말 맛있는 거야. 맛있으니까 그걸 보고 제가 와서 기도원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지 대충 생각해. 그거 먹어보고 대충 생각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물탕은 또 푹 삶아버리면 안 돼. 항상 싱싱하면서 시원한 맛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불이 세요. 집에서 하는 거는 불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해도 되겠지만은 여기는 국 같은 게 5분만 끓였다 하면 거의 다 돼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양이 많으니까 끓여가지고 뚜껑을 덮어놔니까 또 푹 삶겨버려요. 그래서 신경을 쓰고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여러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감사 많이 하고 덮어놓고 내배 맞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할 적에도 천사 붙여주세요. 만드는 천사 보내주세요. 맛있게 하는 천사 보내주세요. 잘하는 천사 보내주세요. 제가 힘들어요. 지금 도와주세요. 돕는 영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자꾸 구해야 되는 거야. 모든 일에 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모를 적에는 죽어가면서도 그냥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죽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럼 지금 잠깐 쉬어가지고 해라. 근데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뭐냐니까 과루병이라고 그랬어요. 과루는 한 1, 2분만 쉬어도 죽지 않는데 1분, 2분을 더 가다가 죽어버려요. 길 가다가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 병 중에 과루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 미련스럽게 살았어요. 왜?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한 번 내가 앉았다가는 못한다 싶으니까 진짜 까무러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급속도로 망가져 버리는 거야. 한 번 이게 파괴가 된 이상 자꾸 파괴돼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제가 괜히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좀 수월케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아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려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오늘 답 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이크를 지금 마이크 샀어요. 목사님 마이크 샀어요?
안 샀어요? 그 찬양대 마이크 할 적에 그 현금을 다 받았잖아요. 그거를 원장님하고 항상 현금은 다 받았거든요. 현금은 다 받았는데 오늘은 찬양대 음성이 좋았습니다. 컸어요. 예. 그러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저기다 마이크를 한 2개 달아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금년은 아니고 내년부터는 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내년부터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면 이제 아시고 오늘 11월 달입니다. 11월 오늘 2일이죠.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를 보시고 마이크 사는 곳이 없으면은 마이크도 준비하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요. 다른 것도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항상 누가 말하면 시험에 들어요. 은혜만 받아가지고는 기쁨, 은혜를 딱 받고는 기쁨이 와요.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은 충만하게 왔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을 통하고 자꾸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꾸 가르쳐 주셔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뭔지를 보면 보는 것만큼 영적으로 건강해지거든요. 그 영적으로 건강해지니까 말씀이셨는데 말씀 없이 그냥 은혜만 받고 살아가도 뭐 만날 고관을 상태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엉뚱한 생각들, 돈 벌러 가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망조가 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영이 갈급해가지고 하는 것이 딴 걸로 딱 돈으로 오더라고. 어떤 분이 오늘은 지금 한참 받고 있는 중인데 돈 벌러 가야 되겠어 이러는 거라. 근데 기도를 하니까는 빨리 부르라 해요. 불러가지고 얘는 어쩌다고 이러니까 아는 그때 문제고요. 돈 벌러 가겠다는 거라. 제가 판단했을 땐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돈 벌러 나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먼저가 아니고 항상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갈급하면 갈급합니다. 왜 이랬습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허전합니다.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고요. 네. 뭔지는 뭐라고는 확실히 잡히진 않는데요. 제 마음이 허전해요. 뭔가를 찾아 헤매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물어보라고요.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묻는다 해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물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하지 말고 제가 갈급하면 지금 갈급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지금 목이 자꾸 마른데 왜 이렇습니까? 마음에 뭔가는 찾아 헤매고 있는데 허전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항상 제 얼굴이 우울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김순 집사한테 말한다 해라. 기쁨이 온데 간 데가 없어. 빨리 찾으라고. 썩어질 거 따라가다가 영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 내가 딴 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네가 딴 데로 팔려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왜 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건 딴 사람 때문에 아니고 자기가 자기 속에 악이 있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 영이 강건하면 절대 상처받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더 많이 받겠어요? 제가 더 많이 받겠어요? 별의별 소리 다 듣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넘어집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건드려봤자 내가 예수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안 가요. 내가 하나님 막 보려면 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막창에 간다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믿음이 없어서 실족하고 넘어지진 않아요. 혈기는 나겠죠.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진 않습니다. 왜? 원수를 대적하라 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원수 대적해야죠.
죽었습니다 하고 있어갖고 안 되거든요. 밟을 건 지 밟아야 돼. 왜? 사단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발꿈치를 문다 했어요. 발꿈치 무는 게 낫겠습니까? 내가 발로 대가리 밟아보는 게 낫겠습니까? 내 발꿈치 무는데 대가리 밟는 거 너무 쉽잖아요. 같이 밟아버려야 돼. 언제까지 죽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되느냐? 아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매번 감사해 놔놓고 매번 감사한데 감사 이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띄워가지고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성령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이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하고 언언하는 거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영하고 언어내는 것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저러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가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 남한테 상처 준 거 회개해.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맛있습니다. 내가 상처 줬습니다 하고 기대해보면 이건 쉽거나 불고 나는 말짱해지는 거라. 이게 실적 들어와가지고 죽이려고 들어오죠. 강도가 들어오는 거는 집에서 강탈해요. 사람 묶어놓고 강탈하든 뭐 죽이든 뭐 그렇게 하려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들어왔을 적에 이걸 잡아내야 되는데 그대로 끌려가다가 그러면 자기 죽으니까 딴 사람까지 다 죽어. 그 사람 따라왔던 사람은 다 떨어지더라고. 정신을 차리세요. 그 사람이 죽는 이 사람 하나만 죽는 거야. 그 줄에 섰던 사람은 다 죽어요. 나 왜 그런지 아직까지 그건 찾지 못했어요. 어째서 그럴까? 왜 자기들 개개인이 받은 은혜가 있는데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해가지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쫙 다 죽어버려요. 다 떨어져요. 여긴 안 와도 돼요. 어디를 가 있든지 그 영이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왔다가 은혜를 받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가도 20년이 지나가도 전화가 오면은 전화한 거래. 원장님 지금도 원장님 놓고 기도해요. 그래요. 나 벌써 잃어버렸을 줄 알았어. 원장님 놓고 먼저 기도하면 성령이 기분 나빠하셔요. 영이 일하고 계시는 거야. 제가 기도해달라는 소리 안 하거든요. 왜? 한 번이라도 하면은 부탁하면 한 번이라도 해야 돼요. 그런 부담감을 주기 싫어서 제가 좀처럼 기도해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이번에 미국 갈 적에는 기도해 주세요 그랬죠. 예. 근데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원수들이 시키는 걸 내가 다 끊어버리고 나면은 그 원수들이 무너뜨렸던 성읍은 기억할 수 없이 다 회복을 시켜준다. 예. 근데 그때 제가 내 생각만 가지고 못 가요 못해요 하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지금 거르지 중에 상거르지가 될 뻔했어요. 늙었는데 어디 가서 돈을 벌 겁니까? 어느 자식이 나한테 돈을 줄 겁니까?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 지라 소리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20년이 넘어도 건물을 짓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풀고 나서 건물을 짓지는 못했지만은 확장을 시켜줬어요. 지켜주시고 성도들은 다 풀어주죠. 성도들이 집을 장만하게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종이 살면은 성도가 살아. 종이 죽으면 성도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줄에 섰던 사람은 싹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항상 한 번씩 가다 궁금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예. 그런 생각도 안 하려 합니다. 왜? 그런 생각했을 적에 그 짝에 염려하게 갈까봐.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무관심하게 있는 이유도 있는 거라요. 염려하게 되면은 그 짝으로 이 원수가 가서 거기 가서 염려 갖다 집어넣어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있는 것이 제일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그래서 자식들을 생각하거나 누굴 생각할 때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은 그건 도로 손해가 나요. 그래서 엄마들이 안 그렇죠. 우리 딸님이 서울 보내놔놓고 엄마 딴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엄마가 전화하는데 엄마는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저는 알고 안 하거든요, 일부러. 근데 니한테 전화하면 뭐라 그러겠노? 잘 있나? 괜찮나?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아니가? 그래서 일부러 안 해요. 서울에 달달 올라가도 전화 한 번도 안 하죠.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전화질 안 합니다. 저도 율법적으로 있을 적에는 서울 가면 친척들이 우리 친회에 가도 거기 있고 시외에 가도 거기 전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회를 돕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꼭 해야 할 일, 가야 할 일이 있을 적에만 가지 안 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시니 이게 뭐예요? 끊어주시는 거예요. 네. 원치 않는 길에 갔다가 나 때문에 그쪽에 화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화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항상 깨닫고 분별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스위스에서 오늘도 너희 영혼이 너희 삶이 진실되고 참되며 정직할 때 내가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보호하며 인도하며 너에게 이것저것을 주문도 하지만은 내가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 원하노라. 라스위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